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은 쨍쨍, 파도는 잔잔하고 아주 고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모시고 가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배에 올라서 유람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한숨 자자 하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 광풍이 몰아닥치는지 호수로 내리침에 배불이 가득하게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이 지대하고는 상당히 깊다 그래요. 이렇게 좀 그래서 그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확 쳐가지고 그냥 딱 물이 그냥 한 대접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죠 뭐.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아무 일 없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일이 없어져요. 제자들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수탄에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돛달듯 한참 뭐 유람하듯이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난리 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이 들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되구나.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했구나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을 항상 부여해 드려서 예수님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실 수 있는 빌미를 언제나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한가하다고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손을 놓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안일해져 가지고 손을 놓고 넋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좋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길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거려요.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뭐 일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게 해버리면 예수님에게 일을 주어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됐다성 싶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이야 뭐 제비가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정계에서 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계에서. 야, 진짜 아니죠. 덥기는 하고 이건 일은 많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대접은 해야 되겠고 막 난리잖아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말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마르다가 볼 때에는 그냥 농담 따먹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얼렁얼렁 손이 잡혀서 이렇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잘 한상 차려서 대접을 해드려야겠는데 이 마리아는 속없이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예수님 제 동생 좀 보내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얘기 됐고 그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냅둬라 그래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옆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주무시게 좀 놔두지, 좀 쉬라고 좀 놔두지, 뭔 옆에 앉아가지고 종알종알거리고 있어. 좀 얼른 와서 나의 일손을 좀 도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얘기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 보면 쉬세요 하고 베개를 내어드리면서 주무시기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있는 현상을 보자면 뭔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무시지 아니하도록 쉬지 아니하도록 뽀짝 옆에 앉아가지고 쫑알쫑알 거렸다 그러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어쨌든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좀 이제 한시름 놓고 좀 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또한 기진맥진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쳐 있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있으니까. 그래서 한가하게 좀 쉬자 하고 쉬는데 황풍이 불었다니까. 그러니까 쉬면 안 돼요. 쉬면 뭔 음식이어도 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쉬지 않아야 돼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쉬어버린 사람은 핑계가 더 많죠. 여기 제자들처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이제 됐다 좀 쉬자 그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쪼록 무언가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주무시도록 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막 고자질 해야 돼. 예수님께 막 얘기를 막 쫑알쫑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도 하나라도 예수님 쫓짝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흉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언제 그렇게 한가하게 예수님하고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많은 그 사람들 속에 휩싸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다니느라가 아무 정신도 없지. 뭐 제자라고 해서 뭐 예수님하고 한가하게 언제 한번 그렇게 속에 있는 말들을 끄집어 내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하고 속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예수님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막 뭔가를 막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뭔가를 내 얘기를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쳐 있어도 피곤해도 어쨌든 이렇게 넋놓고 있을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도망에는 어쨌든 부지런히 열심히 뭘 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쉬니까 잠이 드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갑자기 비가 몰아치면 홍수가 지면 난리가 나듯이 지금 조그마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침몰할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다 일어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겠잖아요. 어쨌든 그 제대로 그 배를 운행해 보려고 안간애를 쓰겠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지당초 주무시지 않게 들어가면 이런 탈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자게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면 광풍이 풍랑이 일어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오고 질고가 오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왜 그러냐?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 그래요.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려서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렇다니까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수님에게 막 조잘 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쉼없이 했던 고주할 매주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나 키워요. 다 들어주면서 그래 끄떡끄떡 해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요, 다 속보이는 얘기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피곤하다 생각하고 힘들다는 생각에 그냥 예수님을 주무시게 내버려 둬버리면은 결국은 우환은 내게 오는 거예요. 가난의 우환이 내게 찾아오고 질병의 풍랑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의 풍랑이 쉼없이 밀어닥쳐서 곧 배가 잠겨 죽게 되는 그런 현상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광풍이, 이 크나큰 풍랑이 일게 되는 원인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탈 없었잖아요. 배를 막 타고 운행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정말로 잔잔했어요. 바람 한 점 없고 정말로 순풍에 돛단 듯 아주 좋았다고요. 햇빛은 쨍쨍하고 모래하는 번쩍번쩍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금세 변해버린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나타났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런 광풍이 내 가정에 일어났느냐, 내 삶 속에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주무시게 내버려 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자기에 내버려 둬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더라고 하면은 그런 풍랑이 일어날 턱이 없죠. 그런 광풍이 밀어닥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버려. 왜? 피곤하다고. 왜? 성가시다고. 왜? 힘들다고. 이유야 참 그렇죠. 이유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무시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주무시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깨워야 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에게 대화를 청하고 그분과 교제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잠이 들어버리니까 마침 광풍이 일었다 그래요. 마침.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리니까 그때를 맞춰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주무시기를,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있기를, 기도하는 일을 등하냐고 소홀히 하고 패해버리듯 주님과의 관계가 결단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주님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기를 딱 기다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꼭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잠이 드시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게으름과 나태함에, 하나님과의 소홀함에 주님이 주무시기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틈이 보이면은 광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진짜로 좋았어요. 에덴 동산, 유토피아, 정말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을 안 해도 되고 애기를 낳지도 않아도 되고 아참 뭐 정말 아무 고통이 없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이어도 사단이 언제나 역사를 해요. 뱀이란 놈이 교묘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단이 되면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와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했으면 이 뱀이 유혹 안 합니다. 뱀이 딱 보고 있다가 소홀하게 되니까, 나태하게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듯 하는 성실부니까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빨개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딱 보니까 소홀해, 게을러졌어, 나태해졌어,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혹하죠. 그리고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조차했다 그래요. 이미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단에게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더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아요. 따먹고 나니까 결국은 눈이 밝아졌어. 사단의 말대로 돼버렸어. 그랬는데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탄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의 사람이냐, 이 두 길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단의 사람이요. 중간지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로 벌거벗고 지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고 부드러웠는가 진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사단하고의 관계가 이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다 해서 그를 세상으로 내쫓아버리죠. 내쫓아버렸는데 결국은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주어서 내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는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그가 쫓김을 받았어. 그런데 세상으로 쫓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저주를 주었다니까요. 땅에게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라고 하고 뱀에게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라고 하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총 천연색으로 완전한 저주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무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참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대체 그 선악과가 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 고생을 하고 이 난리를 피우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런 저주가 찾아와요. 고생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불통이고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님 하나님을 배워도 죽는 일 없이 진짜 마음대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루속히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안 되면은 바로 이 땅은 땅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주무셔버리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단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돼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소홀하게 되고 등한이 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던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먹어야죠. 때려 죽인다 해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사단이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이겼으면 참 좋은데 이길 턱이 없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뱀이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해야 되고, 그 추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저주를 받아서 당신들이 범죄했으니까 당신들로의 저주가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 저주가 자자손손 대대로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순간에는 그 죄가 값이 계속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 결국은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더라면 뭔 죽을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땀 흘리고 노동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 죽을 둥 살둥 모르고 애를 낳아야 되겠느냐고요.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은 바로 저주요. 그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마치 원수마귀가 기다렸다든지 시험을 하여.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튀어나와가지고 돌을 집어주면서 떡이 대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내쳐버렸잖아요. 저주하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것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복구가 되고 원활하게 됐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더라 하면요 백발백중 넘어져요. 아담이 그랬듯이 하와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왜 맨날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사탄의 좋은 일만 시키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게 되면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면은 반드시 사단이 기다린다니까요. 눈을 부릅뜨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날마다 천지를 쏟아라 다니면서 어디 먹어 삼켜버릴 자가 없는가 하고 찾는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 등한히 한 사람, 게으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고 있는 사람 어디가 없나. 사단의 타켓이에요. 타켓. 원수 마귀는 그들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 부리는 사람, 조금만 나태해져 있는 사람, 금방까지 예수님하고 이렇게 즐거웠게 행복하게 막 난리를 치고 있던 사람도 조금 틈을 보이니까 풍랑 잃어버린 거예요. 광풍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한시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도 자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기도하라고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요. 피곤해.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고 자요. 그리고 그냥 한가하게 넋놓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위해 기도해라 하고 데리고 갔는데 나 저기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자버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라 할 때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등한이 되고 이게 끊어지고 단절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 가정에 우환이 왔다, 질고 왔다, 사건이 왔다,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것 없다니까요. 내 집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왜? 우리가 흔들어 깨우질 않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광풍이 밀어닥쳐 풍랑이 일어. 그래서 그 배를 완전히 파손을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말 24시간 365일 내내 그분을 막 흔들고 해서 깨워. 정말 주무시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나도 졸고 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이가 핑계야 그럴싸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졸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얼른 깨어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와서 깨.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다 찾고 열리고 뭐 얻게 될 것이라 하잖아요. 주님이 두드리면 열어준다고요.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요. 얻으면 얻을 수 있다니까요. 구하면.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주님이 답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도 그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참 이런저런 문제로 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의 해우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가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죠. 이제 위태하게 돼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전에는 마음껏 실컷 놀고 있다가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침몰하는 지경에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난리가 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나가서 깨우쳤다 그러잖아요. 깨워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막 흔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참 지금이라도 깨워서 당정 망정이죠.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고 사건이 오고 사고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라도 얼른 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네. 얼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겠네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일어나신다니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우니까 깨어죠 뭐. 깨어났는데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진다라. 아멘. 잔잔하여진다니까요.
금방까지 죽고 못 산다고 그 난리를 폈는데 주무시던 그분을 막 흔들어서 깨웠더니 그분이 뿔딱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금세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나요? 주님이니까 가능해요. 사건이 사고가 질병이 찾아와서 중내 산에 난리를 펴도요,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세우면은요, 주님이 잔잔하라 그러면은요 삽시간에 잔잔하게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금세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잔잔하라 하니까 금세 잔잔하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워요. 안 깨우면서 죽겠다고 말하고, 안 깨우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안 깨우면서 왜 이러느냐고 얘기하냐고요. 원인은 주님이 주무셔서 그래. 주무셔서. 지금 우리 집 안방에 한 자리 펴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일어나서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온 거예요. 질고가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집은 죽게 안 되느냐고요. 주님이 깊이 잠드셔서 그래. 어떤 집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말이죠. 주님이 살아서 계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일감을 주시라고. 일감을. 그러면 주님을 막 흔들어서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왜 봐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면은 주님이 부시시 일어난다니까. 그리고는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요. 문제야 잔잔하라.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물러가 버려요.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요. 모든 문제는요 한 길로 왔다 7길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내버려 두느냐고. 예수님만 주무시면 좋은데 나도 자고 있잖아요. 이러니 될 것이 없죠. 될 턱이 없죠. 어쨌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도록 나도 깨어 있어야겠지만은 예수님도 흔들어 깨어서 내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이 꼭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지금? 아니 금방까지 그 난리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딱 건너가다 이 난리를 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어디 있느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주무시게 안 둬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졸고 자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무시게 해두어서도 안 되고 나도 피곤하다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 깊은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 참 그러면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그 난리를 펴시느냐고요. 나에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내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그래. 주님과 내가의 소통이 끊어져서 그런다니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관계가 소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것. 이런다니까요. 이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세상에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지. 주는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세상에 뭔 소리요 지금?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능력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 문턱만 맞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면 부르고, 그냥 기도하라면 눈만 감고 있고, 그냥 말씀드리라면 눈만 말똥말똥 떠가지고 있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어. 도전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뉘우침이 없어. 진실한 눈물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지가 10년이고 20년이 됐는데 누구기에 이런 일을 당할까? 아니, 이런 올빠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누구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것 못하느냔 말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없느냔 말이요. 질방과 저주를 내쫓을 수가 없느냔 말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 한 번만 내려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졸고 자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미기통에 지금 골골골골 주무시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피곤할지라도 새벽 세단 쌓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작정기도 20일, 30일, 40일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평생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말이에요.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부유함과 풍족함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열두, 우리의 교회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